주일 한국으로부터 참 안타까운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을 이끌고 있던 한 젊은 사업가의 죽음에 관한 기사였어요. 이분은 지난 2021년 미국의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부자 제2위에 해당되는 자산 규모 무려 110억 달러에 해당되는 참으로 돈이 많은 갑부였습니다. 집안 배경도 무척이나 훌륭했고 그리고 본인의 학문적인 배경도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심지어 인격도 훌륭해서 어둡고 헐벗은 그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시대에 참으로 모범되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의 소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제가 텍사스에 살면서 에어컨이 없는 차를 2년 동안 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텍사스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때로는 110도까지 올라가는 타는 듯한 그런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에어컨이 없는 차를 탄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던 그 아내의 얼굴은 늘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2003년형 혼다 어코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차의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신기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차의 시동을 켜는데 바로 시원한 에어컨들이 그냥 바람으로 쭉 흘러나왔습니다. 차를 구입했던 그날 밤늦게까지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직도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새 차의 냄새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먼에 대한 부담감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차를 몰고 나간 아내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구입한 지 한 달 만에 문짝 2개가 찌그러지는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수리했지만 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바람은 이 수리를 통해서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로운 땀과 정말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의 참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소유를 통해서 결코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온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축복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목자된 마음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돌볼까요? 제가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들을 제가 유심 있게 보았던 적이 있는데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양떼 주변에 서성이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양은요, 목자가 방심하는 사이에 언제든지 곁길로 가기 아주 쉬운 어리석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랑 끝이 목전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 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심지어 양들은 시력이 너무나도 약해가지고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 전혀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마실 물이 있는 물가로 늘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참으로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광야에서 방황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한 그 광야 속에서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길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세상의 안일함에 물들어 살아가기 참으로 쉬운 인생이 바로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무려 6명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많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녀의 내면 속에 얼마나 깊은 갈급함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녀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인간의 그 공허함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배우자로, 남편으로, 아내로, 가족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서 채용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유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이 신앙을 떠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5세가 되던 어느 날 이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이 톨스토이가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세 되던 때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고로이 땀을 흘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만족이 없으며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오늘을 혹 행여라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축복은 동행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 만한 곳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성공의 길이라거나 아니면 승리의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길,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회복시키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편한 길, 실패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공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사업의 성공, 가족의 성공과 인류 대학의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한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의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길이 더욱더 가깝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악한 것들로 채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길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길, 때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러합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피난을 떠나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몰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는 그 깊은 상처, 그 가족의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실패의 길을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지금 내리막길로 한참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있는 그 이유는 그 의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실패를 참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대학 시험에 2번이나 낙방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영어 능력 시험을 쳐야 했는데 저는 10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언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10번이 아니라 12번 낙방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감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저의 비밀을 아이들한테 누수를 한 거예요. 10번으로 컴퓨터 시험으로 10번을 봤어요. 그런데 페이퍼로 2번 본 것을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내가 그걸 알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참으로 부족한 목사라서 엘리트의 목사가 아니라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를 보면서 한 가지 도전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붙드시고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송명의 시인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 이 의사의 작은 그 실수로 인해서 한평생을 뇌성마비를 앓고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성명이 쓰신 작품 가운데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풍기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 되신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이 때때로는 고단한 인생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메마른 땅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동행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정의 축복입니다. 제가 며칠 전 TV를 통해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바다에 살고 있는 문어와 사람이 소통하는 참으로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난 문어는요,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서 이 사람에게 먹물 주머니를 쏘면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6개월 이상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 자신을 끊임없이 방문하는 그 사람에게 이 동일한 문어가 경계심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문어는요, 사람과 교감하기 시작을 해요. 손을 타고 어깨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 문어가 사람의 몸을 휘감기도 합니다. 인간과 문어가 교감하는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외로운 시대입니다. 우정이 결핍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 가난보다 외로움을 더욱더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에 지쳐서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이 들 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 그 행위는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영원히 동행하시는 친구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6절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전화도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과 시시콜콜 그런 우정을 나누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친구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얘야, 너는 학교에 친구가 몇 명이나 있어? 그러자 질문을 받는 즉시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좋은 친구를 연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묵상을 끝으로 제가 이 아이에게 이런 위로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야, 아빠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없어. 친구들은 있지만 너무 멀어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통화도 잘 못해. 그러나 아빠에게는 소중한 분이 계신단다. 그분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대화가 되는 분이야. 그분은 내가 실수를 해도 다가갈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그분을 멀리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단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단다. 그런 위로를 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우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우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우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조셉 스크리번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스러웠던 아일랜드 처녀와 약혼을 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루 앞둔 1840년 어느 날 신부가 그만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한 그는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캐나다 온타리오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는 상처를 씻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약혼녀마저 결혼을 앞둔 일주일 전 먼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영혼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후의 삶을 독신의 삶으로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일랜드에 남겨두고 온 그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고국 방문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상처를 씻어주신 그 주님께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 한 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이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 이 귀한 믿음의 간증이 오늘 우리 모든 영혼 깊숙이 새겨지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